성경 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시지요. 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많이 읽지 못한다고 해도 아침에 한번 또 저녁에 한번 그렇게라도 아니니까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좀 읽는 습관, 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 이런 거를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한 10분씩만, 그러니까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고, 또 잠들기 전에도 좀 한 몇 분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이렇게만 좀 해도 굉장히 여러분이 그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늘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성경을 두셔가지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성경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읽어도 참 부족하고 또 깨닫는 것이 많이 이렇게 어리숙한 우리들인데, 좀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습관을 만듭시다.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듭시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습관을 만들어요. 나중에 역사서 그 왕들의 이야기로 가면 배울 수 있겠지만,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경고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습관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좀 창세기, 출애굽기가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는 방식들을 좀 개발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민족 분열되는 바벨탑 사건. 굉장히 새로워졌어요, 그죠? 그새 막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지, 그죠? 이렇게 머리가 하얄 수가 있나, 그죠? 그 다음에 네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막 아무나 막 부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인생 스토리, 사실 창세기는 워낙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딱 접하니까 스토리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레위기 하라 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들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토리를 딱 주시잖아요. 스토리를. 야곱의 일생,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요셉의 일생, 이런 걸 탁 주셔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 처음 이렇게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구나.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여전히 이 사람이 또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는 세 장소에서 이 그림을 보자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장소는요, 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이에요. 이렇게 세 장면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스토리가 쫙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시나요?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성장하고 부름받고 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요까지는 다 괜찮죠, 그죠? 애굽에서의 일이에요. 그 다음 어디입니까? 광야에서는 물을 먹는 사건, 그래서 또 마사와 무리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광야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딱 가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죠? 그 시내산에서의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장면, 또 언약을 받는 거, 그 사이에 성막에 대한 식양이 나오고 성막을 짓는 것, 그 사이에 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책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죠, 그죠? 이렇게 싹 들어오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머리를 싹 넘기면서 아 맞아 이런 책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우리가 무슨 책을 배웁니까? 레위기. 레위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레위기 이러면 이게 무슨 책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레위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죠? 레위기. 레위기는 여러분 무슨 책 같으십니까? 혹시 보시기에 예,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테고 또 특별히 수요일에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레위기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꼭 기회가 되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일평생에 레위기 설교를 이렇게 정말 길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싶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다 찾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레위기 설교들을 좀 이렇게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쉴 때나 아니면 뭐 밥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출근하실 때나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가시면 꽤 재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레위기 책 이름이 레위기다 보니까 이 책은 누구만을 위한 책이다? 예,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들 안에서 누가 나오죠? 이렇게 이럴 겁니까? 자, 레위인들 안에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누가 나와요? 제사장 그룹이 나오죠, 그죠? 제사장 그룹. 근데 보통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이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 나오는데 그래서 그 레위기를 보면 주로 그 제사를 지내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혹시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보십시다.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1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닫히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7장 34절 27장 34절 맨 뒤에 가보세요. 예, 거기 보니까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딱 싸가지고 이게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레위기는 번역된 것이죠. 그냥 책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 책이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전에 이 레위기가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기록한 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 레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그 우리 처음 공부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의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새롭습니까? 오경의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자신이 없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가운데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죠. 그죠? 만약에 레위기를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이상해지죠. 그죠? 손가락 이상해져요.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가 오경의 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학자들 중에 보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꼼꼼히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까지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에서 레위기가 한 가운데죠. 그래서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 레위기 8장 8절이래요.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8장 8절.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8장 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판결할 때 쓰는 건데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이게 오경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구절이래요. 그리고 히브리 단어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쓴 히브리 단어의 정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16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래요. 죄라는 단어. 레위기 10장 16절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 아마 속죄제 가운데 있는 죄겠죠. 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세오경에 쓰인 히브리 단어 중에 정 가운데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참 의미가 심장하죠. 그죠? 죄라는 것이 이 모세오경을 이끌고 가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을 훈련하는 것이 민수기라 그랬고 이 오경을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라 그랬어요. 오경을 받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고 오경이 레위기를 받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얼굴들이 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제가 프린트까지 나눠줘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들었던 기억 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성경을 읽힐 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읽히는 책이 뭘까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레위기를 좀 친숙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레위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건 계속해서 제사가 나오고 오늘 우리는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좀 우리랑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도 설교도 지금 이제 그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재미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오늘 19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그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레위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를 한번 스케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 레위기가 제가 조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를 주실 때 이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 레위기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정한 상태입니까? 부정한 상태입니까? 예, 그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을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어 부정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그 나무를 보는 이런 과정을 지날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정도 싹 이렇게 익혀놓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싶으신데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할 건가 하는 것이 레위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위기가 아람어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됐대요. 그 책이라고, 더 북이라고, 바로 그 책.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저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라고 되어 있죠. 모세. 레위기 전체에서 56회나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 오경을 모두 모세가 지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 중에서 여기 여러분 밑에 옆에 한 나병 환자가 거기에 있죠.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뭐라 나와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책에? 레위기 책에 있어요. 누가 명했다고요? 모세가 명한 그 명령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몇 번째 해입니까? 두 번째 해에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자, 2년째 한 달 동안 이 주신 기록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6월절을 통해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자, 성막은 출애굽해서 정확히 1년 후에 완성되었고, 자, 그러면 1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뭐 했어요?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내산에서 얼만큼 머물렀다고요? 예,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머물 때 1개월 동안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는 아무런 지리적 이동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딱 도달한 게 그 세 장면, 아까 애굽, 광야, 시내산이었죠. 그 시내산에 처음 딱 도달한 게 19장이거든요. 19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만큼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죠. 시내에 있는 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19장부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그렇게 계속 머물러서 출애굽기 지나가고, 그다음 뭐가 지나가요? 레위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지나가서 민수기 한번 10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거기 보니까 둘째 해 언제요?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어디서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시내 광야 도착, 그죠?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시내 광야 도착.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시내산 출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광야 도착, 시내 광야 출발, 이렇게 하면 낫겠네요, 그죠? 시내 광야 도착이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예,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는 그 사이에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시내산 앞에서 받은 말씀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책을 보세요. 주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관련된 수많은 죄를 다룬다. 줄을 긋습니다. 거룩한 백성.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 예. 그다음에 죄 문제 해결 줄 그으시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을 보시면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여기 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11장 45절 한번 옆에 말씀 같이 한번 두 개 11장 45절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이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약에 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산상수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 뭐 거룩은 구별된 분리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레위기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90번, 예, 레위기에서 이 거룩에 관련된 단어가 90번 등장하며 성별하다라는 단어는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 카다시는 형용사, 명사, 동사 형태로 152번이나 나온다. 예, 그 밑에 넬슨 성경 개관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데에는 단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의 영향력을 빼내시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예, 여러분 지금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예, 혹은 480년, 뭐 400년, 430년, 뭐 이런 뭐 성경 기록들이 있는데 여하튼 400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지금 그대로 배어 있어요. 언제 뭐 사실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2010년이니까 2000년이라 치고 1600년대 160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 나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이런 어떤 그 노예 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 그들을 구출하긴 했지만은 그 애굽의 어떤 그 습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리더라. 그 광야 기간이 그래서 40년 하면 되게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도의 기간이라는 거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무엇을 주제가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희생제사죠. 예, 피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통로가 필요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죠. 예, 그다음 넘어가서 죄 많은 인간이 희생제사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 형벌에 대한 값으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5제사 7절기 한번 따라서 합니다. 5제사 7절기.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성경학교를 좀 지났으면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탁 외워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5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 있는데도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제는 자기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를 대속할 때, 회복할 때 필요한 제사입니다. 속건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성물과 관련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무집에 유리창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친구끼리 그냥 이렇게 공주고받기 하다가 유리창을 깼다. 그 의도하고 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속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갚아줘야 돼,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적인 제사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속죄제죠.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그래서 요게 5가지 제사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 제사, 그죠? 곡식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예,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불 태워드리는 거 번제죠. 예, 번트 오퍼링. 그 다음에 소제는 밀 아니면 뭐 채소 뭐 이렇게 곡식 제사예요. 곡식 그죠? 밀 오퍼링.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겠죠, 그죠?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사,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기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절기 문화를 우리가 지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좀 낯설어요. 낯설고 근데 성경에는 있고 이러니까 모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막 이거 어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할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또 이게 그 절기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막 반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오늘 제가 그걸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첫 번째 절기 뭡니까? 유월절. 6월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두 개 묶어 놓으세요. 이게 7절기라고 했지만 따로 분리해서 그렇지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첫날 다음 6월절 날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붙어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봐요. 6월절, 무교절. 무교절은 그냥 그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러니까 박하게 음식을 먹는 날에 이렇게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세요. 초실절. 이게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나오죠. 오순절. 이게 조금 이제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 안 나온 거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초막절 없죠, 그죠? 초막절 어디에 해당할까요? 초막절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초막이나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77절, 그게 어딜까요?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7, 49 채워서 50, 오순절. 예,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77, 49일을 계산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첫날이 뭘까요? 그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이 지나서 77절이 지나면 그날이 뭐예요? 77절 혹은 오순. 순이 뭘까요?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 10절이에요. 근데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말다가도 모르겠다 하겠구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순절이 뭐라고요? 예, 77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 오늘날 맥추절이라고 돼요. 맥추절. 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장막절이 변형된 것이 추수감사절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추석이라 보면 됩니다. 장막절은. 자, 그 다음에 혹시 장막절, 초막절,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이 뭘까요? 수장절 똑같은 거예요. 초막, 장막, 수장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것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수장은 뜻이 뭐냐면 거두어서 보관했다는 뜻이에요. 수장했다, 보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상으로 볼 때 이게 추수기거든요. 장막절이 이제 추수해놓고 장막에서 초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농한기 때.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뭐라고요? 예, 수장절 여기 세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없겠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남자들은 매 1년 3차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했던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뭘까요? 예, 6월절 혹은 무교절, 6월절 또 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매년 3차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될 중요 절기였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름 제일 많은 것들이 뭐예요? 이름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이 결국 보니까 제일 중요한 절기더라.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경 구절을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그 절기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막 출애굽기, 레위기 막 또 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23장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해서 14절부터 나오죠, 그죠? 14절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이라 그런다 했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을 텐데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 뭐라 했습니까? 딴 걸로 오순절 혹은 7.7절.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안 까먹어요.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혹은 7.7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아까 초실절하고 얘가 좀 헷갈리죠, 그죠? 초실절은 첫 번째로 열매를 맺었을 때 드리는 거고, 이 맥추절은 뭐냐면 그 이제 다 수확할 만할 때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물, 최초의 그 곡식은 열매는 초실. 그 초실로부터 이제 거둘 만할 때 됐을 때 첫 번째 걸 드리는 것을 맥추 혹은 77, 오순 이렇게 말한다. 77과 오순은 숫자 표현이에요. 아는 건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되고 계시죠? 예, 77과 오순은 숫자 표현이고 이게 정확한 명칭으로는 맥추절로 씁니다. 왜 맥추라 그럴까요? 보리맥, 예, 보리를 거둘 때, 보리가 첫 번째 나왔을 때 거둘 때 그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 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재밌죠? 그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4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34장의 18절 보세요. 예, 34장의 18절 보니까 첫 번째 뭐 나옵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말에는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남자는 매년 3회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16장. 민수기, 신명기. 모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16장. 예, 16장 전체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예, 첫 번째 보면 16장 보시면 첫 번째 뭐 나옵니까? 6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7.7절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초막절이 나옵니다. 예, 그 세 가지 절기죠. 16장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언제입니까? 무교절과 7.7절 다른 말로 7.7 다른 말로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 다음에 언제요? 초막절에.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서 다른 날인가 하실 텐데 이제 세 가지 절기 딱 아시죠? 그럼 세 가지 제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7.7절, 예, 장막절. 막 헷갈리다, 그죠? 대표적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합시다. 계속 무교절이 나오니까 무교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예, 수장절 이렇게 출애굽기의 용어로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7.7절, 수장절, 그죠?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절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불임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임절. 이게 임신을 못한다는 불임이 아닙니다. 예, 부림. 예, 부림. 이 날이 뭘 기념한 날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여기 그 오경에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에스더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받죠, 그죠?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명절에라고 할 때 그 절기가 아마 불임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날이죠? 광복절 8월 15일 같은 거예요. 불임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기념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기가 좀 정해되시죠? 일단 이름만 좀 알아놓는 걸로 합시다. 이름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날인지 잘 모른다 해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다시 그 본문 넘어가서 5대 제사와 7절기 나오는데 그 거기 보시니까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그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겠죠. 아까 알려드렸던 것들. 오순절에 다른 말 뭐라 했습니까? 77절, 맥추절 옆에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의 다른 이름 수장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두 가지 말씀 핵심 구절, 그죠? 핵심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제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그 어떻게 볼 때 산문체 설화라는 거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받고 하는 그런, 뭐 사실 여기는 좀 약간 산문체이면서 또 설화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외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레위기는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레위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 절기와 관련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절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지키는 절기는 제일 큰 게 뭐 있습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게 제일 큰 두 개의 절기죠. 그 다음에 성탄절, 그죠? 성탄절. 거기에 맥추절. 맥추감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기에 보면은 부활절하고 맥추감사,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와 성탄절.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 절기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좀 바뀐 부분인데요. 우리도 이런 절기들을 계속 중요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측이나 그다음에 뭐 루터교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절기를 굉장히 그 1년 52주를 모든 절기화해서 이렇게 그 뭐 성탄절을 앞두고 얼만큼 뭐 대강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령 강림을 앞두고 무슨 절기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계속 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절기에 관련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기가 마치 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런 절기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좀 적용할 때 이제는 이거는 이제 그 모델 케이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파가 우리한테 공격할 때 옛날 한참 그거 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 언제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공격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이단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조금 이게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날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근데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좀 그런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어렴풋하게라도 제가 회심한 날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해 여름이 될 때마다 그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억들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그 가정만의 절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하나님께서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떤 그걸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을 집에 이렇게 좀 걸어 놓아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짜를 표시를 해둬서 내가 굉장히 그 큰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쾌해 주신 날을 기념해둬서 그날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날 다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년에 매번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겠지만 그 몇 번 이렇게 몇 날을 정해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것.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남자분들이 결혼 기념일도 기억 안 하는데 그런 날을 날 자체를 기억하라는 걸 싫어하는 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의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니까 오늘 우리 성경학교를 마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이날은 좀 기념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뭐 전반기 분기로 나누시든지 전후로 나누시든지 해서 한 두세 차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었던 날을 기념하는,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런 절기에 대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면요 계속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다. 신명기 가면 여러분 계속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교육하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호수아도 돌 강에서 돌 빼와 가지고 그 돌을 보고 자녀들이 뭐냐고 물으면 알려줘라. 유월절 식사할 때 왜 우리 이렇게 양을 잡아먹나요? 알려줘라. 누구한테 알려주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절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재밌겠죠, 그죠? 그렇게 볼 만한 건 우리 다 각자가 다른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우리 그 레위기 제일 끝에 그 물고기 뼈대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 레위기를 우리가 조금 뼈대 모양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세부 내용보다는 이 레위기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은 그 뼈대 위쪽으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죠. 여러분 거칠게 나누면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17장에서 27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물고기 머리 위에 위아래 공간이 있잖아요. 위아래, 그죠? 위아래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위쪽에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거칠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윗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요.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걸 다른 말로 해서 성결법전 이렇게 써십시오. 성결법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것인가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것인가? 그게 1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라면 17에서 27장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 하면 우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예배와 관련된 거, 교회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레위기에서부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이게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또 이렇게 잘 모이고 교회 시작하면 막 잘 짓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 삶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됨, 거룩, 삶에서의 거룩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아마 한국 교회가 좀 세속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탓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1장에서 7장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5대 제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5대 제사, 이제 위에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뭐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임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배웠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또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한가 부정한가,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를 추가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제사와 피에 대한 거, 금지된 성관계, 기타 규정, 죄에 대한 처벌 규정,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회 25절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절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순종과 26장 27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 16장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그 16장 안에 네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아래 세 가지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윗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 아래에 성결 법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좀 나가서 레위기 이제 세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사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를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출애굽 후 두 번째 해에 첫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이다.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113페이지. 시내산에서 장소는 1개월간 머물면서 주신 말씀이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오제사입니다. 오제사.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는 법일까요? 예배하는 법이에요. 예배하는 법. 뭐 제사라 해도 됩니다. 예배하는 법.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크게 아까 나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제란 뭔가 보십시다. 번제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다. 공표를 해보세요. 그 번제는 공표하시고 제단에서 완전히 태우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전제다. 전제 공표하십시오. 번제, 전제.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가 어디 나옵니까? 혹시 바울이 이런 말 했던 기억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은 바가 되었고 할 때 나올 때도 그 전제라는 게 나왔죠. 그 전체를 부었다는 거예요. 홀 오퍼링, 전제. 여기 보면 이제 제물들이 제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제공되는 가죽 제외하고는 나중에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 번제를 봅시다. 번제 제물을 봅시다. 번제 제물, 흠없는 소나 수양 또는 순염소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는데 그다음 여기 달을 보세요. 달을 보시면 어떤 예물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표현으로 끝나는데 그 제물의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예배자의 마음. 그때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기계적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요. 마음가짐.
이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신 건 왜냐하면 죄는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딱 지내면 딱 되고 딱 지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시니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 곡식 제사라 그랬어요.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름다운 결실, 노동의 결실을 기쁨으로 드린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가 모두 여호와께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가 소제다. 예, 소제 제물 뭐 이렇게 보시고, 예. 그 성경 주석 한번 보세요. IBP 성경 주석. 곡식을 가공하였는데 최소한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빻아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분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제공하신 것과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의 결합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의 선물과 인간의 수고의 소산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래서 소제를 좀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해요. 소제를 헌신의 제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한번 보십시오. 화목제는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 예,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다. 여기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예, 낙헌제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제는 그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 서원은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는 어떤 특별한 복이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예, 그다음 공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기쁜 날이죠, 그죠? 그다음 왕을 임명할 때 이럴 때도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화목제는 특징이 뭐예요?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물은 이게 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죠, 그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나서 같이 기쁨으로 제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고기를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1천 번제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1,000마리의 번제예요. 왜 1,000마리를 했을까요? 예? 1,000마리. 왜 1,000마리?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함께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나눠 먹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 이거 솔로몬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화목제 제물 여기 보시고, 예. 여기 맨 끝에 보십시오. 그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 당시 소와 양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므로 화목제는 주로 재력이 있는 자들에게 드려졌을 것이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인데 성경에는 화목제의 희생을 그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도 나온다. 황소 한 마리를 절대 혼자 다 먹을 수 없겠죠. 결국 반드시 뭐예요? 나눠 먹으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될 제물은 드린 날 먹어야 했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드린 날이나 다음 날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었고,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 했을까요? 너무 맛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날에도 피를 먹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선지라든지 순대라든지 주로 좋아하는 것들 제가 얘기하죠. 피와 관련된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뭐 의학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피는 신약에서도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선지국을 먹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순대 정도는 먹겠다 하면 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기름도.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17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예요? 원할 때 뭐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자원제라 그랬죠. 근데 속죄자 속건제는 뭐예요? 의무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속죄제를 보시면 속죄제는 우발적으로 고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로 특히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도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한 산모, 피부병이 있는 사람, 유출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려지기도 하고,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 태워드렸고, 대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소에 남은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웠다.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경우는 암염소나 암양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뜰에서 먹었다. 그다음 제물도 한번 보시고 거기 맨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어려운 경제 형편의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길을 여신다. 잘못은 황소 한 마리 분량일지라도 집에 황소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속죄제 제물 중에 보세요. 제일 위에 흠없는 수송아지 나오죠. 족장의 죄를 범했을 때 순염소, 평민의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인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예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차단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이런 길들을 여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 속건제까지 보겠습니다. 속건제 보시면 속건제는 고의 없이입니다. 고의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쓸 때 제사로 죄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을 보상해 주는 것이 포함된 제사라 그랬어요.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 태워드렸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물도 보시고, 제물 여기 보시면요, 변상을 보세요. 얼마를 보상합니까? 그 죄값에 얼마요? 5분의 1. 오늘날 하면 몇 프로죠? 20%입니다. 20%. 만 원을 만약에 그거 했으면 얼마 줘야 돼요? 12,000원 줘야 되는 거. 10만 원, 10만 원 했다. 12만 원, 100만 원 했다. 12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보니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원래 20%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고 했어요? 4배나 갚겠다 이렇게 했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4배 4개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 좋은 놈이 된 삭개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서 오늘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조금 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뭐 가감 없이 저에게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여러분에게 가급적 자세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또 혹시 뭐 옆에 이렇게 같이 얘기해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되, 혹시 그러지 못할 때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점검 잘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